안녕하세요. 오늘은 27번째 강좌인데요. 지난주 달란트 비유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보강 좀 할 겸 해서 달란트 비유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옷차림을 좀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래봐야 뭐 전에 입던 옷이고. 어쨌든 오늘 달란트 비유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게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원고를 만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번째 강좌인데 오늘은 26회차에서 이어지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잘 봐주시고 저도 가끔 한 번씩 얘기하는데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 주시면 근데 구독을 누를 때요 그게 가운데 것만 딱 누르면 그냥 그 구독이 되기는 하는데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종이 있는데 종이 이렇게 감싸는 듯한 선이 보입니다. 맨 위에 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눌러야 항상 제 영상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검색하지 않아도 뜨니까 그냥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강좌이고요. 저는 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강좌이고 제가 그야말로 인생의 시니어로서도 후반부로 접어든 그런 노인이 이제 돼가지만 제 얼굴 색깔은 여러분 어쩌다 텔레비로 연결해서 보시면 뭐 별로 제 피부가 나쁘지 않아요. 뭐 하나 바르는 것도 없고 뭐라더라? 막 저런데 그 샵에 가가지고 뭐 그런 남자들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지요 환한 모습으로 늘 함께 만나시는 걸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시작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생각 바꾸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념을 바꾸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생각했던 어떤 관점들이 있는데 관점 이야기를 한번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치유한 사례들도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거의 그 아이디어 36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이디어 36이 한 번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걸 이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이제 인생사를 새롭게 엮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자아상은 언제나 마음의 기저에 생각을 하셔라. 나는 에고로 사나 아니면 참나로 사나. 이 이야기를 항상 늘 시작부터 합니다. 자, 26회 강좌는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 강좌라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 강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달란트 비유 강좌가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네 이제. 26회 강좌에 이어지는 이 달란트 비유는 보강하는 거라고요. 지난 시간 약간 다루어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예수님 비유 말씀입니다. 거기서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끼얹는 얘기 중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이라고 하죠. 속담이 돼 있으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을 예로 들면서 시작된 내용을 제시했어요.
자, 이야기는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총무나 집사 뭐 그러겠죠. 뭐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보고도 집사라고도만요. 어쨌든 마름이겠지. 한국식으로 말하면 종들 세 사람에게 나누어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세 명의 종들에게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겨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먼 이제 타국에 어떤 여행을 갔던지 이제 떠났던 주인이 얼마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각각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다시 환산하는 과정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의 문제는 이제 자신들이 맡았던 달란트의 결과를 계산해 내놓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건 마치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누구나 그야말로 사후에 이제 천국을 가든 극락을 가든 그게 그건데요. 불교인들은 극락이라고 자꾸 이제 하니까 천국이요. 천국. 신령한 세계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간단 말이야. 영원히 쉽게 말하면 간다고요. 근데 거기 가면 반드시 계산한다고. 이거 믿으세요. 안 믿어지더라도 이건 꼭 믿으시라고. 계산해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런 계산이지. 잘 살은 건 뭐고 못 살은 건 뭘까요? 자, 보십시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의 결과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거예요. 왜 계산하냐? 뭐 때문에 계산하느냐? 다음 생을 위해서 계산합니다. 이따 하겠지만은 다음 생을 위해서 계산한다고요. 계산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심판과 같은 것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가 생각한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담아 두시고, 기억을 새롭게 하시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당연히 육화 중에 지구상 살았던 결과 보고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70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시간에 우리 영혼이 천당이든 지옥은 안 가요. 수준이 지옥 수준이라는 표현이지 지옥 같은 건 없어요. 또 기독교인들 깜짝 놀래 기함하겠네. 정말 기절하겠네. 지옥 같은 건 하나님 안 만들어놨어요. 지옥 수준이 있어. 지옥 같은 수준. 그게 잘못 산 결과야. 어쨌든지요. 그래서 다음 생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이 심판이 꼭 필요하다.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인 것 같네요. 계산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심판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결과 보고를 하게 된다. 결과를 말하자면 판정받게 되는 거예요. 평가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일종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과는 무관합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건 자기 믿음일 뿐이야. 저도 한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 흔들려요.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지옥에다 내동댕이 지옥이라는 것이 진짜 있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보여요. 내가 알고 지내던 한때 잠깐 교류가 있었던 어떤 저 시골의 괴산에 목회자가 한 분 계신데 이 양반이 지옥을 보고 왔다고 막 그냥 책을 써냈어. 그럴듯해요. 나중에 내가 내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냐고. 왜 내버렸겠어요? 그 사람 본대로 얘기했거든. 본다는 건 참으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자, 얘기를 계속 할게요. 일종의 이제 평가인데 이게 통과 의례라는 거야. 다음 생에 육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참조틀이 필요해요. 참조틀이라는 건 너 지난 생에서 말이야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지 않냐? 어? 네가 산 무대야 이게. 그러면 이번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을래? 에? 그 평가대로 온다니까요. 평가를 잘 받으시면 좋은 생으로 와. 평가를 잘못 받으면 그러니까 직전 전생에서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 살았어. 그러면요 다음 생에 주어지는 게 그걸 제가 좀 알아요. 어떻게 하냐? 에? 저는 다른 사람의 전생은 보이거든. 천국은 안 보이는데
지옥도 안 보여요. 전생은 보여요. 그래서 하는 소리야. 넘어가 보십시다. 네, 넘어가시자고요. 평가는 엄격합니다. 대단히 엄격합니다. 왜?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그건 우주의 법칙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평가는요, 대단히 엄격하다고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상식 관념에는, 인간적인 상식적 관념상에서는 안 맞아. 안 맞아. 너무나 벗어나서 초월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이라고 해서 아주 놀라운 거예요. 되돌려받는 심판이라는 거지. 되돌아와. 내가 한 대를 그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문대로 거둔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도 말하는 원인과 결과 법칙. 거지 앤 이펙트. 인과법칙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그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인과법칙은 카르마의 법칙인 거예요. 카르마 하지만, 불교인들 카르마 하지만, 스님들 많이 얘기하신 이 카르마 법칙, 인과법칙이야. 내가 심은 대로 그냥 되돌려 받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묶이거든. 그래서 다르마를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시죠.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요, 다 자기가 배를 거두었어. 한 배. 그래가지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받고. 그래, 이제 2달란트는 4달란트 받았겠죠? 4달란트? 근데 문제는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두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산 만큼 다 되돌려받아서 이제 그야말로 부유한 삶이 됐는데, 왜 부유하다고 할 수밖에 없느냐면, 여기 달란트 비유에, 예? 1달란트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지난 26회차에서도 얘기했는데, 1달란트가 26km, 그리스 아테네에서 환산할 때, 로마는 32.3km, 신약시대 와서는 무게중심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게 말이에요, 예? 58.9kg, 59kg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위키pe디아에 나오는 얘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뭐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려라. 그래가지고 10달란트, 4달란트 막 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았겠지. 이거 보세요. 이게 금이 26kg이야. 그리스 시대만,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만 계산한다면. 그럼 금한 돈이 지금 얼마인데요? 예? 계산해보세요. 계산이 나와요? 그게 10달란트야. 그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4달란트예요.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 달란트는 이제 재능으로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저 없는 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갖고 내놔라. 그러니까 나는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직한 양반이라, 영락 없는 양반이라, 나는 어떻게 헐 요량을 몰라가지고 그냥 묻어뒀다가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지 목숨값이거든. 지 목숨값이에요. 나는 딸랑 내 목숨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바깥 어두운데 쫓아버려라. 그리고 1달란트 뺏어가지고 막 비유예요. 비유. 어? 은유적인 비유. 예? 비유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이제 지옥이라고 이제 상상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지옥 아닙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겼어요. 초창기 목회자 초년병 시절에 30대 초반부터 목회를 했는데, 아유, 야박한 하나님이다. 야박한 예수님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어? 참 답답했어요. 어떻게 그 1달란트 있는 것까지 그냥 봐주지 좀 홀랑 뺏어가지고 말이야. 예? 그래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겠어요? 잘 들어보십시다.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보강화해서 지금 강좌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재능 증식에 관한 진리라는 거예요. 재능 증식에 관한 진리. 재능 증식이요. 증식, 증대. 재능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지난 26회에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환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몸뚱이를 가지고 산다는 게 뭐예요? 에너지, 저 태양 에너지, 밥을 먹어, 음식을 먹어, 모든 활동, 저 태양 에너지를 바꿔 먹는 거야. 고기 먹는 거? 사료가 뭐예요? 식물이잖아.
옥수수잖아. 그 옥수수는 어떻게 컸는데? 태양에너지 받고 컸지. 그러니까 동물도 태양에너지를 옥수수로 바꿔서 먹는 거예요. 인간 음식 모든 게 다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먹잖아. 그 에너지야. 그 에너지 먹고 그 음식이라고 하는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우리가 육체로 힘쓰는 모든 건 환원해서 생각해보면 에너지로 산다. 에너지다. 이게 마인드예요. 이런 마인드로 우리 바꾸자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둔 결과가 뭘까요? 천부적 타고난 재능이 이제 달란트라고 하는 건데 탤런트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돈이었지만 실제상으로는 이게 달란트가 돈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금덩어리 돈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이 돈이었지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은 이 진리의 핵심이 있어요. 그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자기가 타고난 그 재능을 활용하는 것에 비유하신 겁니다. 받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증가시키느냐, 정대시키느냐 이거예요. 그 정대의 방법, how. 우리가 산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공동의 운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 운명으로 산다고, 지구상에서. 지구가 망하면 같이 망해요. 지구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창조자라는 말까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저 신령한 세계로부터 주어진 오늘날 계시의 말씀이야. 공동 창조란 말은. 지구살이는 지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잘되게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는 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속담처럼 타고난 재주는 하늘이 준 거고 천부적인 것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너 자신의 몸뚱이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각인들은 자신의 재능만큼 경제력이 있으면 경제를 살리고 예능 감성이 있으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스포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자기 재능으로 인간 감성에 기쁨을 불어넣어주면서 그걸 판다고 합시다. 어쨌든 그렇게 팔면서 배가 해주고 월급 받고 그야말로 돈을 받고 재능을 활용을 해서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돈 벌어서 그런 탤런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 세상을 사는데 그게 하늘이 준 에너지로 사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땅에 묻어둔 거다. 땅에 묻어두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걸 설명하는데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아시고 싶으면 그냥 경제라는 말을 위키백과든지 어디든지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간단하게 설명 나옵니다. 그런데 땅에 묻어두었다?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맥혀버리는 거예요. 할 데가 없어요. 흘러갈 데가 없다고. 묻어뒀으니까. 그럼 땅은 뭐예요? 자, 비유인데 돈이란 홀홀 날아다니듯이 흐르면서 갈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그게 상식이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인간 육체의 생명이 바로 땅이란 얘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은유 쪽으로 몸이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저수치가 아닐까요? 그가 받은 액수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 정도였다. 한 달란트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비유는 아무리 타고난 것이 기본적인 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가난하게 타고났다 그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배가 시킬 수 있는 재능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달란트라도 그건 기본적인 수치라고 하더라도 정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가난뱅이라도 구르는 재주가 말이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도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말이야.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저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일자무식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유튜브를 할 정도로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이 한 맺힌 그거에 매여가지고 이 멘탈 박스가 묶여버려가지고 감정과 함께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혁명을 하자. 그래서 세상을 바꿔보겠다. 얘라이 멍충이더라. 진짜 똥멍충이에요. 그럼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계속 제가 이데올로기를 할 때마다 매번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요 엄청나게 무슨 이즘주의자는 아닐지라도 다 이 멘탈 박스가 묶여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셨으면 참 더 이상 저는 바람이 없겠어요. 단 한 분만이라도 말입니다. 제 강좌를 들으시고 보시는 한 분만이라도 자기 감정 수준을 보고 자기 멘탈 수준을 볼 수 있는 거기까지만 오면 고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쉽게 보이질 않아요. 왜? 매몰돼 감정에, 멘탈에, 자기 상식에, 관념에, 관점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털어내셔야 돼. 어떻게 털어내요? 초월 도구를 활용하시라.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령여하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몸 하나 먹여 살리는데 삶의 에너지를 다 불태워 사용했을 뿐 그 여유분의 에너지를 축적하거나 증가 혹은 증대시키는데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게 뭐냐. 땅에 묻어뒀단 말은 게으른 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게으름이 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게 게으름이야. 뭐 뒹굴뒹굴 하면서 허송세월해서 게으렀다고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육신이나 먹여 살리겠지. 응? 놀러나 다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허평대평하면서 예? 재능을 다 허비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있다고 그냥 놀러만 다니는데 그건 자유의지예요. 누가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어쨌든지요. 정말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야. 누군가에 나눌 만한 여유로움을 만들어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물이 흐르듯이 이웃에게 내 돈이, 내 재능이, 내 능력이 흘러가도록 이로움을 주지 않은 채 자기 자신에게만 한계를 둠으로 생명 에너지는 막힌 채로 자신의 몸만을 위해서 산 자라는 의미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뜻입니다. 자기 몸뚱이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쾌락만을 쫓았거나 지잘난 체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누구에게 이로움이라고 하는 걸 주지를 못한 거야. 배가 시키지 못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가 문제가 아니고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포커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 증가 법칙이다. 지난 26회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고 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재능 증식을 배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인생은 막힘이 없는 흐르는 경제 유통 과정처럼 흐르는 경제적인 법칙처럼 그 원리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말씀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설명을 2000년 전에 하셨다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재능 증식의 효과가 생기도록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라고요. 줘야 돼요. 나누는 법칙 중에 이제 절에서 많이 시키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보시. 예?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봉사. 근데 이 보시의 법칙 중에 가장 큰 보시 법칙이 뭐라고요? 네? 도법. 진리를 나누는. 저도 이게
엄청난 시간을 활용을 해서 원고 만들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렇게 또 찍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려면 여러 단계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주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면 상자 만들고 돈 들고 다니면서 가난을 구제하는 것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나눌까? 그것은 자기 재능껏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